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예,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삶에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인생이 실패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기쁜 표정이 아니에요. 아유,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딱 느껴지면은 너무 기뻐요.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즐겁고 예수님 믿는 것도 기쁩니다. 이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한 주 전의 말씀들이에요.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먼저 정화하셨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팔고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정화하셨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닐 때 이제 주중에는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주말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지만. 그래서 새벽 예배를 옆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 자취집 옆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과정 중에 그 교회가 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 노트북을 팔아서 이 교회에 헌금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기 싫죠.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설교를 들을 때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데 또 거기에서 비싼 노트북 쓰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가 들려요. 또 한 번 강의를 다른 데서 듣는데 또 그 메시지가 들려요. 그때 부모님께서 사주신 노트북이 있었는데 그게 한 26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30인가 260인가 이 정도인데 이거를 팔아야겠구나. 새 거였는데 그래서 팔았어요. 이제 팔고 뭐 환불을 받았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받아서 5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양쪽. 그 교회에 차 사는데 50만 원 하고 또 개척교회 어려운 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50만 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중고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에서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은 대학 다니면서 장학금을 많이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 대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네, 그쪽 안 보셔도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의 마음. 네,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광야 길을 몇 년 걸었습니까? 40년. 그렇죠.
네, 40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그곳을 40년을 지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는데 뭘 시험하셨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게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 뭐예요? 예? 순종이 뭡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 예. 그렇게 하면은 뭔가 순종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순종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 야, 이게 순종이에요. 그럼 멋있죠? 뭐라고요? 순종이 뭐라고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순종은 진짜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간다 그러고 순종의 길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영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성전을 거니셨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장사하는 사람으로 가득 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 다 내쫓으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거니셨대요. 근데 이 거니셨다는 표현은 헬라어로 페리파룬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오랜 시간 성전에 머무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성전에 머물러 계셨대요.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 성전이 그 시간 동안에는 장사치들로 들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다 그래요. 성전. 내가 성전이래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뭐라고요? 성전.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대로 활동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주님 뜻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야, 너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애를 쓰는구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이 몸에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굴 쫓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옵니다.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얄밉고 저 사람이랑 아는 척도 하기 싫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메시지가 딱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를 사랑했다 이런 메시지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또 미워하는 사람을 품고 용서해라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근데 그게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미워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주님, 용서할 마음 주시고 사랑한 마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내 이 육신은 어때요? 끝까지 저 사람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하셔요. 그럼 그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그렇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번제는 뭡니까? 각을 뜨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게 번제예요. 자신의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바치고 싶습니까? 안 바치고 싶습니까? 안 바치고 싶을 것 같아요. 김전남 권사님, 자녀를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바쳐보실 수 있겠어요? 왜 안 된대. 절대 안 된대요. 내 아들만은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 한 10대 정도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끌고 가요. 같이 가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의 한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할 그런 데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제 진짜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게 하셔야 안 죽게 하세요? 안 죽게 하시잖아요. 거기에 순양을 한 마리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순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를 통해 너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세계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때 그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은혜 주소서, 힘을 주소서 기도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주의와 형식주의를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방연합성회를 하면서 이길숙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이제 주일날 예배 딱 드려요. 그리고 가면서 아이고 이제 예배 끝났다. 나는 할 일 다 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가 하나의 그냥 의무이고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거저왔다 거저가면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거저왔다가 진짜 그냥 거저가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은혜 사모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저갑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왔어. 그리고 그냥 돌아가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거랑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왔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까요? 짧게 한 사람일까요? 오래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엄청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대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그들 바로 앞에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병 환자들 그 피부에 막 피고름이 나는 이 병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능력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몰라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들은 권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자신들이 지금 종교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월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종교적인 우월감을 지키려고 예수님을 밀어낸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능력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불쌍하죠. 또 이들은 예배를 수없이 드렸는데 이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어요. 제사를 최선을 다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면 끝났지 뭐. 어떤 감동도 어떤 마음의 진실함도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그는 그 자리에 누워있던 것을 이제 걷어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38년 된 내 자녀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가 일어나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본 거잖아요. 그런데 너 38년 동안 누워 있으니까 오늘 안식일이고 하니까 너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 지도자가? 이게 형식주의란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오래 믿은 걸 자랑해요. 교회 오래 다닌 거. 막 30년 됐고 40년 됐대요. 나 교회 40년 됐어. 저도 한 그 정도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30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주님의 그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건데 교회 오래 다닌 게 소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저 이 시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제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행하는 인생 되도록 저 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실하게 진리를 붙들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김정은 목사님이 쓰신 그 큐티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간토 지역에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졌대요. 야, 12만이래요. 그리고 그 당시 사망자가 그 지진 때문에 몇 명 죽었는지 아십니까? 40만 명. 와,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정읍이 지금 몇 만이에요? 10만. 그러니까 정읍 인구 다 죽고 그 4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 한 방에도 그냥 몰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일본 자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인이 혼란한 틈을 타서 우물에다가 독을 풀고 일본 사람 죽이러 다닌다.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관동 지역의 일본인들이 이제 안 되겠다. 자경단을 꾸리고 닥치는 대로 한국인들을 죽였어요. 그 얼마나 또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때 변호사였던 후세 다시지라는 사람이 이거는 거짓말인데 일본 정부가 거짓말한 건데 그 생각이 들고 나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제가 학살을 했고 그리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한국인이 일본 사람 죽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도 일본 정부입니다. 그 사실을 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밝혀지면 일본 정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후세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영원히 변호사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독립운동가를 도와요. 그리고 대한민국, 저 나라는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가보다도 더 고초를 많이 겪었대요, 이분이. 훗날 그 사실을 알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에게 훈장을 주게 됩니다. 일본 사람에게. 진실을 말했던 거예요. 진실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무슨 권위로 또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이제 지도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례를 베푼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요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들도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은 그 군중들이 분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대답한 게 뭐냐면은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어쩔 수도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이거예요.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알지 못한다. 이들은 지금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신의 종교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진리를 외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는 정말 마지막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불교 믿어도 괜찮아. 이슬람교 믿어도 괜찮아. 천주교 믿어도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뭐든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착하게 살면은 천국 가.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유, 좋은 얘기니까 그래. 맞아. 다 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줄 수 없대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인생과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확연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명확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다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다 믿으십시오. 편하게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저를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의 길이고 열쇠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건 영광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능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주의, 형식주의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가 오래 믿었고 오래 교회 다녔고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냥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죠. 지금 대제사장은 40년, 뭐 몇십 년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더 그 이상.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몰라볼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나의 심령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겸손하게 은혜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진리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 말씀이고 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